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경험 가운데 경험 중에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만나 가정의 공동체를 배우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학교를 가면 유치원의 공동체, 학교의 공동체를 배우고, 군대를 가게 되면 남자는 또 군인 공동체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사회생활하면 사회 직장의 공동체를 배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코로나가 각 나라마다 영향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족, 사회, 국가의, 그리고 우주의, 지구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프롤라이트라는 말을 써서 유나이티드, 연합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 열차, 우리 KT 역사, 우리 열차, 이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향 공동체, 동창 공동체, 학교 공동체, UDT. 나는 베트남에 가보니까는 베트남에서도 부산대학교가 축구를 하는데 공동체가 있어서 우리 베트남 순복음교회가 축구해서 우리가 박살이 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이 공동체들마다 자기의 힘을 가시하기도 합니다. 군대 가면 장교 출신, ROTC, 그 다음에 사관학교 출신들이 공동체, 고향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 죽고 부활한 데까지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연기시키는 거.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지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셨던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성경의 공통 분모 예수님입니다. 구약을 짜봐라, 짐승의 예수 피를 상징한 짐승의 피가 할 것이다. 신약을 짜봐라, 예수님의 피가 할 것이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서 말한 것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결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사! 오늘날 많은 사람이 고난을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해서 액세서리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는데 고난만을 얘기하는 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까지가 돼야 진짜 복음인 줄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여기서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셔서 죽었지만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장인데 3절에서 6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이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장사 지낸 바 되사 성경대로 죽었지만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예수 다시 사셨네. 게바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것은 십자가만을 얘기하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십자가만을 얘기한 것은 복음일 수 없습니다. 죽고 부활까지 얘기해야 복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심지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은 결국 뭐예요? 살리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알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인 걸 믿으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서 또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어떤 예배보다도 어떤 행사보다도 이 부활절이야말로 찬란한 기쁨의 부활절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석가도 태어났고 맹자도 태어났고 공자도 태어났고
다 태어났어요. 여러분도 태어났고 나도 태어났고 예수님도 태어났어요. 고난이요? 석가, 맹자, 공자도 고난을 얘기했고 예수님도 고난을 얘기했고 저와 여러분도 다 고난을 얘기했어요. 다 똑같아요. 있어요. 어려움이. 그런데 부활만큼은 기독교만 있는 예수님만이 부활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믿어라. 살리는 것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이 이하여 내어주었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믿는 것은 이성적 접근일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설득력 있게 믿어지는 것이 논리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체험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서 경험해서 성령 받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에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가다가 무덤에 부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할렐루야. 마이클이라는 그리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주변은 고대 어떤 사건보다도 믿을 수 있는 사건이다. 합리적으로 볼 때 예수께서 출현하셨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살아나신 주를 보았노라. 한번 더 합시다. 살아나신 주를 보았노라. 이 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허구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힘있게 증거하고 힘있게 믿어야 되는 것이 이 부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한번 영상을, 역사적인 부활의 진실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영상 좀 올려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토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르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온갖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네, 여러분 아까 초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죽고 부활한 걸 믿지 않는다면 뭐예요? 구원을 의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진실이요 신뢰성 있는 증거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고대 모든 종교들은 경전을 통하여 말씀이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전 전승 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짧을수록 신뢰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단군 신화 같은 경우도 2333년에 태어난 사람을 3600년 후에 기록되는 신화요 가짜요 거짓말입니다. 1281년에 일연 승려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너무나 긴 세월이라 허구가 많습니다. 불교를 볼까요? BC 기원전 624년에 인도 쿠시나르에 태생해서 살았던 부처의 그 가르침은 AD 1세기 약 600년 후에 기록된 것이 불교입니다. 얼마나 가설이 많겠습니까? 이슬람을 볼까요? BC AD 570년에 태어났던 그가 무하마드가 200년 후에 완성된 기록이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를 보십시오. AD 33년에 부활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불과 18년밖에 안 돼서 성경이 기록됐어요. 얼마나 짧은 기간에, 길어야 60년.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세상 어느 종교보다도 매우 짧은 구전 전승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세계 어느 종교, 어느 경전보다도 탁월한 진실된 허구가 없는 역사성을 갖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러한 기록을 믿는다면 엉터리 매든 종교보다 기독교는 진짜로 맹자, 공자, 노노 전부 200년 후에 기록된 인물들의 얘기인데 믿고 있다면, 이순신 장군도 그 어려운 지난 다음에 기록된 걸 믿고 있다면 불과 18년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성, 진실성,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기록된 것을 왜 믿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는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낙향하는 두 제자와 11제자, 12제자, 많은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40일 동안 나타날 때 함께 있을 때 은혜를 받았는데 11명의 제자가 함께 있을 때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12제자 중에서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는 이 은혜의 자리에 빠진 사람이 꼭 의심을 해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지 않고 공동체에 함께 있지 않은 조직의 쓴맛 때문에 그는 내가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의 못 박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면 믿겠노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에 손을 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 주님이 다 듣고 계신 거 아세요? 25절이잖아요. 다 듣고 계세요. 투명인간처럼 주님이 오십니다. 다시 모였을 때 26절 여들의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되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28절 볼까요?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때 예수님이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신 분 아멘. 그런 분이 복 있다는 것입니다.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보이셨습니다. 사울에게도 보이셨어요. 역사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절설이다 도난설이다 환상설이다 신화설을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진짜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맥카튼이라고 하는 박사는 기독교의 대적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부활을 연구하다가 고백하기를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들 중에 남아있는 것은 축 늘어져 죽은 예수의 시체밖에 없는데 그를 감춰놓고 거짓말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처참한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죽은 예수를 살았다고 거짓말하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토게이트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지 않아요? 오늘 한국의 대통령들이 두 분이나 감옥에 가는 거 불과 짧은 시간도 갇혀지면 진실이 밝혀지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거짓말하면 2000년 동안 이 거짓말이 오늘까지 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해해집니다.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왜 중요하냐? 감나무에 감이 열리잖아요. 포도가 안 열려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잖아요. 감이 안 열려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린 것처럼 불교를 믿으면 죽음 위에 터전 위에 무덤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뼈가 있어야 돼요. 사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찾아봐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차게 불러야 돼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살아난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정말로 오늘 이 날이 세상의 어떤 종교 다
탄생이 있습니다. 석가탄신이 있고 다 탄신이 있어요. 예수님도 탄신이 있어요. 부활절만큼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종교. 나는 개인적으로 이 부활절만큼은 가장 큰 축제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요한에게 나타나시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 끊임없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끊임없는 부활을 강조합니다. C.H. 도트라는 사람은 유만한 철학자인데 부활신앙은 교회 안에서 막연히 생긴 믿음이 아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만드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부활신앙이 바로 교회를 존재하게 만든 믿음입니다. 우리는 부활 공동체인 줄 믿으시만 하면, 교회의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열매 있잖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석가에게 붙은 사람은 죽음의 열매, 예수에게 붙은 자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 그래서 어리숙한 인간들에게 깨달으라고 그렇게 항상 나무에 지금 잎이 난 거 봐요.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활절날 계란을 읽었으면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뻑뻑뻑 기는 벌레가 나비가 되는 건 부활을 상징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기 어린 그 로마 병정 앞에, 그래, 한 명도 그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턱이 있겠어요? 거짓말이라면.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답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부활이 있는데 감사해야 돼요. 코로나가도 감사, 절망이 와도 감사, 사업의 실패도 감사. 이 땅에 엎치락 뒤치락 아무리 해봐야 100년밖에 안 가요. 실패해도 100년밖에 안 가요. 그러나 죽은 후에 부활신앙을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월 15일 아무리 투표해도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임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죽은 나사로에게 주님 말씀하기를 이 말씀을 하시니 또 이르시되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안엔 죽음이 없어요. 잠깐 잤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러면서 살려냈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11장 25절 다 외워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믿냐? 이건 믿냐? 이건 믿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 사람도 성찬이죠.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감사해라.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힘듦이 와도 감사해요. 주님이 우리를 깨우는 것, 코로나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 욥이 그 절망의 늪 속에도 감사하는 신앙, 이게 진짜인 것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신앙. 요한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지만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서 지옥과 천국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라. 죽음의 독침을 맞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죗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지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있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 안에 있으면? 따라서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바깥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바깥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종이가 나야 나. 이 책은 성경책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 안에 그랬잖아요. 이는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성경책이 학교 가면 학교에 있어요. 나도. 그죠? 이 성경책이 십자가 하면 십자가 있어요. 이 성경책이 부활하면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성경책이 천국 가니까 나도 천국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냐 밖에 있냐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 부활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신앙, 가난을 이길 수 있는 신앙,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 부활의 영광으로 감사하러 신앙이 점철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불평합니까? 진짜 부활 신앙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보이는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늘 보잖아요. 애들이 막 장난감 가지고 시기고 자극될 때 어른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장난감 갖고.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됐냐 안 됐냐, 국회의원이 됐냐 안 됐냐,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개미가요 지니들끼리 밥벌떼기 하나 갖고 네가 물었냐 내가 물었냐, 아이고 내가 못 들었다, 그 밥알 하나 가지고 조그만 불개미가 막 엎치락 대치할 때 어른들이 우리가 보면 뭐예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천국의 눈을 가지고 보십시오.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와가지고 14년 전에 갔다 와고 너무 대단하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말할 수 없는 거 바울한테 14년 동안 말을 못 해버려요. 얼마나 천국이 좋든지. 여러분 모든 천국의 책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표현할 수 없어요. 지옥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악한 걸 표현하는 지옥을 표현할 수 없는 지옥, 천국은 좋은 걸 표현할 수 없는 천국.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가게 되니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두 번째 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다시 한번 흔들리지 맙시다. 돈 때문에 죽고 살고, 감정 때문에 죽고 살고, 형제간 때문에 이간질하고 살고 죽고, 부도덕하고 사치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세속의 한복판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전한 것처럼 끊임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신앙 되십시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사도행전 18장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을 비방했대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시되 너희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나는 그러면 이방인에게 가기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가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하됐고 그 이방인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요동함이 없었어요. 가난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가 있어도 코로나20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죽음이 와도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예요. 광야가 왜 좋아요?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계신 것이 그 축복이요 기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모여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을 얻는 게 침례의 예식이요 성찬의 예식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합시다.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야 됩니다. 나무에 올라간 사람 흔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흔들립니까? 전 세계 군사력과 미국과 싸워도 미국이 이긴다고 그래요. 전 세계 경제보다도 미국 하나의 경제가 좌지우지한대요. 그 많은 경제, 그 많은 군사력, 그 많은 정치 위대한 거 있어도 균 하나 때문에 꼼짝 못한 거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란 거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고 이번 기회에 주께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생명 중에 그나마 죽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혼들이 다 천사들이 받아 올라갈 테니만 10만 명 이상이 죽어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찌할꼬 말이에요. 지옥의 사자가 데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죽음의 골짜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법이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내일 일을 모르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인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요동함이나 흔들림이 없는 것.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도 죽어가고 흔들림이 없는 이유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는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토마스 에놀드라는 사람은 나는 여러 해 동안의 과거의 역사를 연구했다.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증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표징 가운데 곧 그리스도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은 인류사에서 나는 보지 못했다. 로슈 맥도리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지금까지 사람을 속여 얻은 일 중에 악랄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이성 중에 최대의 이성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기적적인 사건일 것이다. 아멘.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진실된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빠지지만 대충 빠져. 아닙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께 완전히 빠져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 줄 믿습니다. 대충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대충 멀찌감치 따라가는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바짝 가십시오. 교회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중심, 호수 교회의 중심으로 바짝 붙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헛바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당히 가면 헛바퀴 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바짝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면 반복 좀 해주세요. 흔들리지 말며 계세요. 견실하며 코로나가 와도 흔들리지 말며 해봐요. 코로나가 와도 사업이 실패가 와도 내 생각대로 조금 안 돼도 기도 응답이 좀 늦어져도 가슴에 좀 화날 일이 있어도 내 생각대로 잘 안 되어도 자녀가 좀 속을 썩여도 사업이 좀 뒤뚱거려도 경제적인 손실이 있어도 너무너무 복잡한 일이 많아도 형제간에 배신 당해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겪어도 생각지 못한 일이 있어도 문제와 환난 속에도 흔들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오도 코로나 20이 하고 코로나 30이 하고 죽음이 오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다니엘처럼 스데반처럼 요셉처럼 요동함이 없는 바다 물결처럼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기복적인 신앙 되지 마시고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도 변함이 없는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1.1도 변함없는 부활신앙으로 흔들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영어로 나오니까 여러분 수준 높은 게 아니고 영어를 한번 보는 거예요. 영어인데 내용은 그래.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한 번 해. 부활 안 믿는다고 한마디 해. 예수 안 믿는다면 한마디만 해. 살려줄게. 그러니까는 아니야 난 끝까지 믿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너 총사 죽여. 총사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 난 끝까지 예수 믿을 거야. 아유 한 번만 안 믿는다 그래 내가 살려줄게. 한 번만. 그래도 나는 총사도 죽여도 칼 가지고 머리에 대도 나는 예수 부인할 수 없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거 싫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이 지구상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켜놔봐요.
너 예수, I give you two options. Deny Jesus or die. 예수님 부인해라. You are wasting my time. Deny Jesus or die. I deny him. I deny him. Take it. 예수님 안 믿는 한 번만 해라. 너 일어나서 일로 가. 가서 죽여보려고. I give you two options. Deny Jesus or die. 예수를 부인해라. Hey, you are wasting my time. Deny Jesus or 여러분 이럴 수 die. 있어? 이럴 수 있어요? I will put you in front of my situation. You are all that matters. You are all that matters. I will not move for you. You are my Jesus. You are all that matters. You are all that matters. Oh, yeah, oh. You are all that matters. 총알이 안 나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이 떠나가고 코로나도 떠나가고 절망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실패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신앙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가. 부활신앙은 목숨이라도 그냥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는 건데 2000년 동안 오늘도 부활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신앙으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요즘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흔들립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면 합시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세상 일 아닙니다. 먹고 입고 사는 건 아니에요. 전도, 양육, 헌신, 봉사. 어저께도 남성들이 한 번도 이 코로나 때문에 쉬지 않고 청소하시고 지켜보는 거예요. 정말로 저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그 토요일날 되면 와서 그 청소를 해요. 나 여러분에게 늘 물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 교회 청소도 해보시고 봉사도 해보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 누가 알아줍니까?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교회 학교에 아이들도 없는데도 그 자리를 지켜요. 선생님들이. 여러분 그 주의 일에 예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헛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헛되지 않아요. 전파하는 것이 헛되지 않아요. 부활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것 헌신, 정성, 물질, 마음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시간 드리는 거 주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는 신앙.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다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전파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지 않으시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기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피 받아서 다 죽을 피예요. 그러나 예수 피 받아 수혈을 받으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족보를 뽑아서 아담에 있는 족보를 뽑아서 예수님이 족보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아담의 피 있는 사람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가 필요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하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이 있다니까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나만 구원받는 신앙이 있어요. 디사이플 제자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힘쓰고 예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됐다면 그들은 부활을 보고요. 목격하고요. 남은 생에 오직 부활만을 전했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 우리는 부활신앙만이 올라갑니다. 부활신앙 되지 않는 사람이 휴거가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은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임박한 걸 얘기합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니 주님이 오신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누구 그 위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어.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주의 일이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휴거를 시켜줍니다. 주님 나라가 곧 도래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말세라고 하지 않아요. 종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요즘 뭐라고 그래요? 말세 지말이라고 해요. 2000년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때도 종말이었다면 지금 얼마나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헛되지 않은 삶, 우리가 은행에도 저축이야 찾아 쓴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심을 때 영광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든 이는 한 가지 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대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고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부활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얻으려고 영생을 거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부활신앙에서 흔들리지 말고 기꺼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시기 축복합니다. 난 이번에 그 텔레비 보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어떤 교회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나가고 재봉틀을 사가지고 마스크를 만들어가지고 막 주변 사람을 나눠주는 거야. 뭐 주변 사람인데 그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넓은데 공장도 만들 수 있잖아요. 재봉틀을 몇 개 사가지고 전부 출근도 안 하고 그런데 뚝뚝 떨어져서 좀 마스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마스크 만들어서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니까요. 스펠라 화장품이요 1년에 자기가 못 벌어도 1억씩 성경금을 해요. 스펠라 화장품을 팔아가고 모아서. 그러니 기업을 하나님이 복을. 문승인이라는 장로님은 보험을 하는데 무조건 하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 전도도 안 해요. 예배 드리러 오면 무조건 10,000원, 20,000원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와서 말씀 듣고 저 가서 설교해봤는데 다 구원받게 되고 1억씩 선교사님 대입 때마다 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귀한 일꾼들이 내가 직접 만났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헌신합시다. 공동체 더 아름다운 부활을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으십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 시작. 너희 보물을 어디에다가 쌓여?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함으로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대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쌓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믿으시면 하면 부활신앙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심습니다. 은행에도 저축을 해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기도를 쌓고 헌신을 쌓고 하나님께 드린 거 있어야 천국에 갔을 때 찬란하게 빛나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며칠 전에 돌아가실 때 우평강도 좌평강도 있을 때 좌평강도는 예수님을 거열하고 지옥 갔어요. 우평강도는 구원받았어요. 천국 갔는데 우평강도가 호화찬란하고 멋지게 빛난다고. 나는 그런 천국 안 가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죽음 직전에 구원받았는데 심는 것도 없고 드린 것도 없는데 하늘나라에서 빛나겠어요?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보십시오. 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별이 왜 안 보여요? 햇볕 때문에 안 보여요. 천국에 가면 우리의 빛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사람은 찬란하게 태양처럼 빛나고 어떤 사람은 개똥벌레처럼 별처럼 삐쩍삐쩍. 너 옆에 있냐? 응, 안 보인다. 그러면 되겠어요? 한 게 없는데 드린 게 없는데 누가 알아줬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고린도전서 15장을 꼭 집에 가서 부활장이기 때문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달라요. 달의 영광이 달라요. 별의 영광도 달라요. 별과 영광도 다르대요. 뭐가? 죽은 자의 부활도. 읽어봐요. 죽은 자의 부활도. 보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니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같아요. 들려요. 다 달라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받지만 하늘에 예수 믿는 면류관의 상급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죽은 자의 부활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으면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워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이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문을 다 닫고 있는데 짱 하고 나타나세요. 여러분 우리 몸이 부활체가 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천사보다도 더 멋지게 우리 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부활신앙 가지시고 많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심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지금 아멘 한 사람 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압니까? 세상에 국회의원도 해봐야 5년이에요. 그렇잖아요? 4년인가. 대통령도 5년이에요. 음식도 유효기가 있어요. 다 지나가. 저와 여러분도 지나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은 영원한 투자예요. 100% 확실한 보장이에요. 요즘 보험을 넣어서 보험을 타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100% 보장된 투자를 하나님 앞에 확실한 투자를 헌신, 봉사, 충성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부활의 공동체 멋진 부활의 영광으로 천국의 예수님의 한복판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라는 허무한 것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아멘. 계시록 22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중에 끝에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온대. 2000년 전에 속히 온다고 했으면 지금은 얼마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해서 코로나로 깨웁니까? 전 세계 교회를 깨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미국을 보니까 바닷가에 막 물결 치면서 자살한 사람에서 물결이 파도 칠 때마다 사람들이 써들려나는데 주워도 시신이 막 떠내려와요. 검사하려면 400만 원이니까 그냥 자살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었는데 오갈 때였으니까 시신을 관으로 계속 파가지고 계속 거기다가 죽고 냉동차에다가 레카차로 씌워서 냉장고에다 그냥 씌워서 버리고 그 아까운 생명들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이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날을 오리라.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너는 눈을 들어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냐고 여러분요. 지구가 생긴 일이 이런 일이 있었냐니까요. 6.25 때도 교회가 예배드렸대요. 1차 전쟁, 2차 전쟁 때도 교회는 예배드렸대요. 근데 코로나 균화해갖고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공항에 우리 아들이 왔는데도 아들아 너 오지마. 그래 자 아들아 자 치키 자자 너 장갑 끼워야 되지. 장갑 사갖고 장갑 끼워. 장갑 이렇게 던져주고 집에 오자마자 너 먼저 들어가. 마스킹 딱해서 가둬놓고 아들 가둬놓고 밥을 밑으로 넣어놓고 밥 밑으로 빼놓고. 이게 뭡니까? 균화나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가 아니고 뭐예요? 근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2000년 전에 속히 온다고 했으면 지금은 얼마나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으면 전 세계를 깨우지 않지. 믿는 사람은 눈을 들어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연히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럴 때일수록 감사하는 신앙, 이럴 때로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그래서 하늘나라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을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각 사람에게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곧 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 때문에 진짜 감사하십니까? 어려움과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합니까? 진정한 부활을 믿고 감사합니까? 요즘에 내가 제일 감사한 거, 불평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 진짜 흔들리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는 부활 시간에 어떤 근거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주의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사람이나 환경 보고 헌신합니까? 사람 눈치 봅니까? 이 땅에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내가 얼마나 심었습니까? 물질을 얼마나 드렸나요? 봉사는 얼마나 했나요? 하나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전 세계에 어떤 종교에도 없는 이 부활절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 교회인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오늘 교회인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네.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공격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회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